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삶의 거의 본능에 가까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없거나 탐심이 없으면 사람이 참 얼마나 겸손하며 또한 온유하며 혹은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다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이 욕심과 탐심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형에게 원래 유대법의 재산을 분배할 때는 장자인 아들에게 2배가 가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분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요, 형이 동생에게 분배할 그 분배마저도 형이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동생의 몫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예수님 시대에 이 재산의 분배는 주로 랍비에게 가서 부탁을 했고 랍비가 결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란 말이 랍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님 부르며 부탁한 그의 부탁은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재산을 자기가 분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삼가 모든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 동생이겠죠? 이 동생도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심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재산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 가정사 안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원래 율법은 그래도 분배를 하고 장자가 2배를 갖는 것이 이것이 율법인데 동생 것을 주지 않고 다 빼앗아 버린 이 형이 갖고 있는 탐심에 대하여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동생에 대하여 모든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우리가 오직 물질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 혹은 주변의 이웃이 혹은 어쩐 다른 사람의 시선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물질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탐심을 물리칠 때 끝없는 욕망, 만족함이 없는 이 욕망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남자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물었다면 조금 더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온 어느 한 젊은 부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와의 대화를 이어가시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영생을 원하고 바라며 소망하는 이유도 역시 근간을 따져보니 결국은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탐심이 있고 여유가 없으면 삶에 여유가 없으면 항상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더 채워야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또한 더 빨리 일해야 하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과 여유가 없고 그냥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는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때의 탐심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야, 이만하면 된 게 아니야. 더 있어야지. 더 가져야지. 끊임없이 이런 탐심과 욕망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어 우리로 만족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끝없는 탐심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친다는 것은 바로 싸워야 한다, 혹은 투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담대케 함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탐심과 싸워 비워져 있는 그 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며 건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탐심은 불안한 미래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더 넉넉하게 더 많이 만족함이 없이 끝없이 채우려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일단 이것이라도 채워놔야, 혹은 넉넉해야 우리가 그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바로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원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해에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창고도 많이 있었는데 이 창고가 부족할 만큼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더니 그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운 더 큰 그런 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 창고를 다 채우고 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이런 안도감과 평안함이 생겼는지 이제는 이만큼 내가 채웠으니 이제 앞으로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탐심, 또 다른 욕심이 그 가운데 생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든든하십니까? 배가 불러야 든든하시겠죠. 그런데 이 배가 부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얻는 든든함인 것이죠. 정작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믿음과 소망이 생김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며 이 물질에 더 든든한 마음을 가졌던 이 어리석은 부자,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 아무것도 자기가 모아뒀던 모든 것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저장만 할 줄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구두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질에 든든함을 얻다 보니 자기가 모아둔 소유에서 든든함을 얻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모았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이나 베풀 줄 알았다면 나누어 주었다면 아마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의 가정이 평안케 하고 그의 마음이 평안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아마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고 그 탐심을 물리칠 줄 모르니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또한 창고에는 열심히 저장해 두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또한 건강입니다. 혹은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모으기만 저장하기만 그래서 그 안에서 든든함을 갖고 있던 이 부자에게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니 이 부자는 과연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으며 혹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많이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이 부자는 결국은 자기는 그 모아둔 것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거나 혹은 재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주하고 그리고 그 모아진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든든함을 얻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고백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심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적인 이런 거룩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함으로 또한 생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영적인 싸움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내 본능 그리고 어떤 내 욕망 나에게 있는 내 모든 욕심 탐심을 우리가 물리쳐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